우리가 기도를 오늘도 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자기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자꾸 살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 들어가야 됩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영이 열리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자꾸 고민하지 않으면 기도가 성장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에도 문이 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찾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문을 찾아라. 우리가 어떤 건물을 들어갈 때 늘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문이잖아요. 문이 어디 있나 못 찾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화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대화를 한다면 화어링을 좀 줄여주세요. 대화한다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죠. 왜? 우리가 보고 듣으니까. 근데 영적인 대화는 기도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어링이 생기니까 조금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문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마치 육의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존재이시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문을 잘 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역사들을 보면은 전부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8절도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있어요. 구하는 이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누구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죠.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한테나 구하면 이게 구해지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을 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누구에게 구할 것인가의 대상은 이미 전제되어져 있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어디서 찾을 거예요? 어디서 찾으면 여러분들이 모든 걸 찾아낼 겁니까? 아는 사람이 찾는 거죠. 그러니까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어디서 찾을 건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뭔가 전제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두드리면 다 열린다. 아니에요. 두드려야 될 때를 두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디를 두드릴 건데요? 누구네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릴 텐데, 자기 친구 집인 줄 알고 문을 막 두드리고 났더니 누구야? 하고 소리 질러서 나왔더니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두드리면 분명히 열릴 것이지만 어디를 두드릴 것인가는 알아야 된다. 문이라는 게 있어요. 문. 그것을 여러분 찾지 못하면 기도가 이제 어렵게 되죠. 그러나 그 문을 찾으면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문이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무엇이 기도의 문인가를 오늘 설교를 듣고 찾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세 가지의 기도의 예를 좀 찾아볼까요? 먼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만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않지 않을 수 없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놀란 것은 뭐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큰일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무너지면 조카 롯도 죽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했었어요. 근데 이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요.
그냥 무작정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열어나가는 문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떻게 찾았을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18장 23절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기도의 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은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분이 의인을 죄인들과 함께 죽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져 버리면 조카 롯이 죽어요. 그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조카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공의로우신 분이란 분이 그래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덤으로 의인까지 죽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발견했어요. 기도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하나님은 의인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노아 시대에도 모든 것들을 홍수로 쓸어버려도 그때 노아의 가족만큼은 살리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경 밖에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일삼는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해주겠다. 한 사람의 가치, 즉 의인은 절대로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 의인 롯의 가정을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날카로운 아브라함의 질문이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뜻을 정했죠. 이미 심판해야 된다 뜻을 정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렇지 의인을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의인이 있으면 의인 살려야지. 문이 열려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처럼 보여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여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려요. 하나님의 문이 열려. 이미 정했어. 심판하려고 내려오셨어. 그런데 그 절벽 같은 것이 문이 열린다고요.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가 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지. 그럴 수는 없지.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그 틈을 타서 이제 하나님과 마치 장사꾼하고 흥정하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하죠. 근데 죄송합니다만 5명을 빼가지고 45명 정도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래도 뭐 50명 45명 그게 그거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용서해주마.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은 이게 무슨 장사하는 거예요 뭐예요? 20명은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10명만 가지고 10명이 있어도 용서해 주겠단 말이에요. 하면 문이 확 열리죠. 이미 다쳤어. 끝났어. 하지만 끝난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의 기도의 문을 발견하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자기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신의 뜻이 정해졌다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문을 발견하는 거야.
10명이면 그 수십만의 사람을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까지. 와. 그런데 소돔과 고모상은 그래서 용서받았습니까? 아니면 심판받았습니까? 심판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니죠. 응답은 됐죠. 그러나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롯의 가정은 롯과 아내와 두 딸밖에 없었어요. 아쉬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러면 3명, 의인 3명 한 번만 더 내렸으면 됐을 텐데 그걸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하셨지만은 롯의 가족은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닫혔던 문인데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찾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수아 7장에 나가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패배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교만했어요. 왜? 그 여리고 성 철옹성벽,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멸망해보지 않았는데 그 성을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성을 멸망한 것이 자신들의 전투력이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승리하고 나니까 교만해가지고 아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 보내서 정탐꾼 돌아오는 게 보고합니다. 저 작은 성 한 2, 3천 명 보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크게 마음 먹고 3천 명 보냈어요. 그런데 가서 싸우고 보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네. 36명이 그냥 삽시간에 죽어버리고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패배한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해. 아니,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는데 이 아이성, 이 조그마한 아이성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막 흥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전전에 막 무릎을 꿇었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혜로웠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다 잘 되리라 생각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이게 끝난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속에서 화가 올라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분통이 터져요. 그래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나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7장 6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 다음날 막 옷을 막 확 찢고,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분노를, 회개를. 하나님 궤 앞에 앉아가지고 땅에 엎드려 막 머리를 티끌을 쓰고, 이건 막 조상집처럼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죠. 옷을 찢고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한번 다시 보여줘요. 스크린. 7장 6절. 여호수아 7장 6절. 자, 잘 보세요.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 뒤집어 쓰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도록 있어요. 하루 종일 말하지 않고 침묵 지키는 거예요. 침묵.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처음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에이 하네 이럴 수 있을 막 그런 게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점차 가면서 여호수아는 침묵을 꽉 지키면서 그냥 바로 기도하지 않아요. 막 하지 않아요. 저물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뭘 찾는 겁니까? 이 시간에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에서 우리는 무너졌는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 나갈 것인가? 기도의 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해야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저멸도록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도 장로들과 더불어서 막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나 잠을 떨어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의 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니 저물도록 있었던 여호수아, 그 과정은 쉽지 않았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러나 저물도록 침묵을 지키는 여호수아가 드디어 함께 드릴 말씀을 찾았죠. 기도의 문을 찾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다 같이 여호수아 7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하여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성벽 여리고성은 점령했는데 이 작은 아이성에서 어떻게 패배하게 합니까?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문을 열지요. 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는 말합니다. 주여,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셨게 하셨을 때 배도 없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이 가나안 일곱 부족들에게 놀라운 일이었고, 그들은 이 일 때문에 두려워서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들은 그렇게 낙심하며 절망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보냈던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을 만났을 때 라합이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백성들의 간담이 너희 일로 인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는 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간담이 다 녹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가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이 땅에서 어찌 돼야 될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내용이, 그 기도의 문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하여금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이 있어요. 그것을 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은혜였죠.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의 그 기도, 그 기도의 문을 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쫙 열려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노획물들은 다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라. 왜요? 이 전쟁은 노획물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가나안 7 부족들도 너무 바알과 아스타라신을 섬기면서 음란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노획물을 개인적으로 취해서는 안 되었어요. 다 거둬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금괴와 시날산의 외투를 숨겼어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도구로 드리고 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죠. 자, 여호수아 7장 10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드디어 그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어찌하여 네가 엎드렸느냐? 빨리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느니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있는 이들이 있느니라. 빨리 그들을 찾아라.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 하나님으로부터 패배의 원인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서 다 12지파를 소집시키고 제비를 뽑아서 거기서 아간을 이제 줄여내고, 아간으로부터 모든 범죄 사실들을 다 이제 들은 다음에 그 가정을 처단하고, 그리고 다시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도 기도의 문을 찾을 때에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모든 문제들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도 기도의 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발견했던 기도의 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자신들이 이기고 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던 여호수아, 그는 기도의 그 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던 사람들, 즉 기도의 문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여호수아만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40년 동안 모세를 섬겼을 때 모세로부터 배운 것이었어요. 모세도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고통과 역경을 겪어냈지만 그가 기도의 문을 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모세가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 번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금식하며 십계명과 율법의 돌판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려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다 진멸하시겠노라고.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민족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분노에 찼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어요. 내가 진멸하겠다. 딱 철문이 내려왔어요. 끝난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도 여전히 그 문을 발견하죠. 그 문을 발견하고 주님과 깊은 대화로 들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시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령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발견한 기도의 문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뭡니까? 요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었던 언약이었죠.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을 때 애굽 사람들은 다 놀라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외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한다면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시면에서 진멸하시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결국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들춰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500년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고. 그리고 너희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민족을 죽이시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세는 이미 끝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문을 찾아서 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즉시 움직였죠. 기도의 문을 잘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발견한 모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고 진노를 당장 거둬들이셨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기도의 문을 발견했을 때에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과 동행해 주시며 그들에게 연약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으로 실수로 막힐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막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만이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무릎 꿇어서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그 기도의 문을 발견하고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역사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문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리적인 그 명분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의 명분이 무엇일까? 문이 무엇일까? 기도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시작시대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나와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지방에 살던 가나안 여인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 얼마나 소리가 컸는지 뒤에서 들리는 소리인데 제지들이 막 듣기에 거북할 정도로. 그래서 막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저 여인을 어떻게 좀 처치해달라고 막 어떻게 그만 소리 좀 질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주님 하셨죠. 그 여인의 사정을 하셨어.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불러왔더니 말합니다. 불러왔더니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도와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잘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집 이방 여인 도와달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는 도움을 줄 의도가 없다. 돌아가라. 그래도 이 여인은 막 절을 하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아주 그냥 못할 말씀을 막 하셔요.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한 이 여인을 무슨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거죠. 그 당시 이런 문화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요. 이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화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개처럼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처럼 그 여인을 대한 거죠. 이쯤 되었으면은,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에이씨, 지가 예수면 예수지 무슨, 에이, 자꾸 소리를 쳐도 눈은 안 뜨고 할 수 없네. 에이, 돌아섰을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해서 되지 않는다고 돌아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문을 발견해야 돼요.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발견하는 거라고요? 기도의 문을 발견하는 거. 이 여인은 저 같으면 에이씨 그리고 한번 노려보고 돌아섰을 텐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이 여인은 기도의 문을 찾기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자기 자존심이 아니었어요. 자기 딸을 고쳐야 되는 거야. 자기는 어떤 취급받아도 상관없었어요. 이 여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도의 문을 찾기 시작해요. 마치 철벽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듣기로는 죄인들의 친구며 병자들과 함께하며 누구나 다 사랑한다는데 막상 대해보니까 그렇지 않아. 이게 철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속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기도하고도 안 돼.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크게 해봐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끝났어. 내 속으로 이미 다 정리할 때가 있어. 끝났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 될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지면 안 될 게 없어. 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어찌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만 그분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자존심이 그렇게 상하고 구겨지고 개취급 당했어도 그것 때문에 화내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그것처럼 그것 때문에 돌아서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문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은 드디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도의 문을 찾죠. 그 여인이 찾던 기도의 문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녀가 발견했던 기도의 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하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응답하시든 일단 수용해야 돼.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개예요. 갑자기 왜 소리 지르냐? 또 놀리라고. 내가 개예요.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수용해야 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올소이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올소이다. 그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든 어떻게 말씀하시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수용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맞아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지혜가 열리죠. 그런데 주님, 걔들도 가만히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는다고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저는 주님에게 음식 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 뭐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에서, 유대인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저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여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요, 그냥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이라도 그냥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나이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 낮추며 그저 부스러기 은혜만이라 달라고. 이 여인의 이런 태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 여인이 누구인가? 어떤 여인이기에 이렇게 내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인가? 겸손하게 모든 걸 다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마지막 주님의 자비 하나를 요구했던 그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그분 앞에 안 될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다만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문이 필요해요.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자,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로 그의 딸이 나았다. 철벽 같았던 예수님의 마음이 스스로 녹아버렸을 때, 자신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진솔하게 겸손하게 기도의 문을 찾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놀라웠게도 그 여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수모를 당할 때에 그때가 더 중요해요. 수모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가도 대화를 하러 간 본질이 있어,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대화의 본질보다도 무엇 때문에 뒤로 돌아설 때가 많아요?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말 한마디, 존댓말을 써야 되는데 존댓말 안 쓰면 속으로 이게 나이도 어린 것이 내가 네 친구야? 그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대화하러 갔다가 그냥 갑자기 뒤집혀가지고 하! 그러고 돌아와. 우리는 대화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늘 이렇게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의 본질, 왜 기도하는지 기도의 본질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의 문을 찾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열리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기도의 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나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의 문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기도의 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조는 분도 계셔서 많은 말은 못 드릴 것 같고, 그래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솔직하게 기도하라. 기도의 문을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솔직함이에요. 솔직함.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떻게 대화해야 그 사람의 문이 열어집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기본적으로 솔직해야 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말을 한다고 해서 말만 듣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요. 그분의 심령 상태가 보여줘.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알아져. 영적인 영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거야. 그러므로 솔직하지 않을 때는 이것은 대화가 되질 않아. 말은 그렇단데 영이 움직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이미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이 살아났잖아요. 영의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이면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영적인 요소가 하나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양심이에요. 양심은 분명합니다. 이건 우리 이성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기관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이미 신호를 보내주는 영적 기관이죠. 양심은 영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하려면 우리의 양심이 이 반응을 잘 살피면서 기도해야 돼요. 양심이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셔야 돼요. 영적인 모든 문은 양심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막 부르짖고 있는 이것들이 과연 영적으로 이 양심에 비쳤을 때 양심은 어떻게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에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영이 열리면 영과 함께 반드시 역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 인식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우리 자꾸 자기 고집까지 주장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령님은 그냥 여러분 안에 그냥 머물러만 있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없어.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일부러 꺾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있는데 바로 어느 때냐? 영이 열려서 기도할 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죠.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님의 탄식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할 일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안에는 누가 안다고요? 영이. 여러분 영이 양심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양심이. 그래서 솔직하게 그 통로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 누가 돕는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은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계속 도와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알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영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솔직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양심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기도할 때 영이 열리고 성령의 도움이 시작되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발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최대한으로 양심의 그 기능을 잘 살려서 정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조차도 정말 솔직하게 내 내면에서 먼저 나 자신 안에서 나를 만나서 내 내면을 만나고 내 양심을 만나고 그 속에서부터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나아가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자기 내면에서 자기 양심을 통해 자기를 먼저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 못 올라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건 외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르실 수 있어. 하지만 그것은 진솔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영을 열지 못합니다. 아셨나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큰 회당이나 뭐 내거리 같은 데 가서 손을 들고 뭐 소리치고 기도했어요. 남을 위한 기도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솔직히 기도 못해요. 기도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자랑하기 위한 거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께서 왜 은밀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내 비밀이 나와야 돼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양심이 터치가 돼야 돼요. 내 영이 열려야 돼요. 정말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을 발견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것을 말씀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영이 열리고 여러분만이 하는 것들이 열려지고 그 양심에 기초한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을 발견할 수 없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문해 오는 것을 말이에요. 주문해 오는 거. 남의 답을 관세음보살, 이게 다 주문해 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정말 네 속에서 나오는 한마디라도 좋다. 정말 네 속에서 나오는 솔직한 네 영에서 나오는 한마디라도 좋으니까 기도해라.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에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르시면서 기도의 문을 자꾸 기도할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해결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노하실 것 같은 그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도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지만, 그러나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됐어요. 기도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 말고 먼저 기도의 문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솔직하게, 양심에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숨겨서는 안 돼. 그런 거 필요가 없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습니다. 그 영이 열리기 시작하다 보면은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해야 될 기도의 문입니다. 그래서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오늘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